오늘 시편 116편을 택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다 끝내고 다윗의 이야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다윗의 많은 시들 중에서 그의 인생을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시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1절, 2절, 3절을 보시면 그가 인생의 회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고백하는 듯한 분위기를 볼 수 있죠. 그러니 아마도 그의 인생의 말년, 후기에 쓴 시로 추정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아왔던 것처럼 엄청나게 시련과 고통과 기쁨과 여러 가지 영광의 역사들이 롤러코스터처럼 등락을 반복하는 그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하는 고백들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한다 치면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고민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어떤 복락들을 누렸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왕이라고 해서 이런 인간적인 고통이 없을 수가 없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고 쟁취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없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식을 잃는 슬픔을 겪었죠. 그리고 그 자식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슬픔과 원수들 사이에서도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은혜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이 많다라고 할 때 이 긍휼이란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이 많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보아왔죠.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 실수들, 범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했지만 아주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하나님이 긍휼하시다인데요. 이 긍휼이란 말은 깊이 사랑하다 혹은 자비롭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느끼는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앞에 찬양하면서도 감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가장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주목했던 바는 바로 이 사랑의 관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관계는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후대한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 후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가말이라는 이 후대의 여러 가지 뜻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저질되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저질됩니까? 사랑하는 어미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저질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다른 것으로 치환되면 좀 서글퍼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고 의무적으로 부모는 그냥 내가 부모니까 마땅히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를 그리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비참해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가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비극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궁극적으로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숨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을 뭔가 바라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엄연하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온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실수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자신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후대의 기록자들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바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방금 7절에서 보시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평안, 평강, 화평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은 샬롬입니다. 그죠? 샬롬을 많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평강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화평, 여기서 나타나는 평안은 쉬다, 안식처 이런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마노아흐라고 하는데 이 샬롬이랑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이 마노아흐라는 이 평강, 평화, 평안함은 이 휴가철을 맞이한 요즘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해서 휴가를 가잖아요. 물론 저처럼 한참 육아에 있을 때에는 휴가가 아니지만 진정한 의미의 휴가는 한번 멈춰서서 재충전을 하고 쉼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쉼과 안식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세상이 복잡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생각만큼 우리가 그런 안식을 또 쉼을 얻는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서는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자,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6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다고 하십니다. 그럼 다윗은 순진한 자죠. 그럼 이 순진한 자라는 뜻을 좀 더 해석해 보면 순진한 자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순진하다는 것은 패티라는 말인데 그냥 단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단순함, 다윗의 단순함 때문에 그가 평강을 얻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후대하셨고 하나님이 후대하셨으니까 다윗이 평안했던 겁니다. 결코 다윗의 인생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셨겠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좀 느긋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바세바 사고 칠 때 그때 좀 다윗이 느긋해 보였고
마지막에 인구조사하기 직전에 다윗이 조금 느긋해 보입니다. 그 외에는 항상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우당탕탕 좌충우돌 막 시끄럽고 바빴어요.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함으로 돌아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하게 살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해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관계에서 뭘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랑 관계조차도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면 단순해지죠. 정말 사랑하게 되면 단순해집니다. 다윗은 그런 단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에 대한 표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방금 10절에서 다윗이 크게 고통당했고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도 많았죠.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모함도 많았죠. 정말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일은 세트로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른 말로 믿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쉼을 얻었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도 복잡다단하고 정말 머리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그냥 무비판적인 낙관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단순히 그런 스스로를 방치하는 무비판적인 낙관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기까지는 그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 우여곡절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단순해졌던 거지 그냥 무비판적으로 낙관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주목해서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노부부들이 서로를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순하게 이해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바르게 세워지고 이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을 좀 더 심플하게 이해하게 되고 심플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쉼을 얻는 겁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 단추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관계에서 사랑이 빠져버릴 때의 그 비극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랑 덕분에 하나님을 좀 더 심플하게, 단순하게,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순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나는 쉼을 얻었는가? 거꾸로 가면 내가 쉼을 얻고 싶다면 다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쉼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쉬는 것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브레이크를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이 빠져버리진 않았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바빠서 조금 소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내면서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나? 물어보면서 그 질문의 끝에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나를 쉬게 하소서 7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휴가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뜨겁고 복된 여러분의 여름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